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방공 표어를 짓게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한 중학생이 이런 표어를 지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철이 엄마, 영희 엄마, 간첩 잡아 갯돈 붙자. 간첩 잡으면 포상금이 많아서 갯돈을 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표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또 붙으면 이길 자신 있었는지 이런 표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90초 웃는다고 합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데 90초뿐이 안 웃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그렇게 좋고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실 때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최대한 밝은 그런 웃음으로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네. 그게 다 웃으신 거예요? 이러니까 90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6월입니다. 6월.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잔인한 달이 6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는 질병으로 나라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도 반갑게 손을 잡지 못하고, 끌어안아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파도 웬만해가지고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기침이 나도 꾹꾹 참고, 옆에 사람 기침만 해도 이상한 거 아닌가 해서 막 멀리 떨어지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6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6월은 이 민족의 아픔인 6.25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순국 선열들, 전몰 장병들을 기념하는 현충일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냈습니다. 이렇게 6월은 참 아픈 일들이 많은 그런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어딘가 그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나가서 좀 풀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럴 때도 없어요. 괜히 마음속에 이 분노가 이렇게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요,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그냥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 얼굴 표정이 다 그런 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데 풀 데가 없는데 한 놈만 걸리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다 풀어버리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냥 멀쩡히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내 앞에 누군가 휙 끼어들기만 해도 그냥 마음속에 이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 얼굴에도 한번 쳐다보자 그래가지고 그 뒷공무니를 열심히 쫓아가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위협을 하고 옆에서 욕을 해대고, 단지 자신이 가는 길 앞에서 끼어들었다는, 아니면 운전이 좀 미숙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안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참아지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운전하다가 그 도로 위에 난폭자가 되어서 상대방이 한 것에 10배, 100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운전이나 운전 미숙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분노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 이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눠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있는 그런 저주의 시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봉독을 하시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우리가 소리 내가지고 크게 읽어도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한테 잘못한 사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주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시편 109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 1절 말씀에 보시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떴나요? 말씀이요? 1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1절 말씀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을 속이고 미워하고 까닭없이 공격하고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막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선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속에 이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아마 다윗은 이 분노로 인해서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자야 되겠다 하고 들어 누웠는데 이 원수와 같은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졸렸던 눈에 살기가 돋고 가슴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막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도저히 들어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이 마음이 좀 진정되나 했는데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의사라도 만나서 수면제라도 먹고 잠이라도 잡을 텐데 밤새도록 아무리 해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 원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 분노가, 그 뜨거운 열기가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밤을 지새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그 원수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갚아달라는 것이죠.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시편 10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저주의 기도, 혹시 이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속이 시원한 분 계십니까? 내가 이런 저주를 하고 싶었는데 다윗이 먼저 해줬구나, 뭐 그런 분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원수의 생명을 단축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고아가 된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들이 구걸해서 빌어먹게 하시고 재산은 사채업자에게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이 대가 다 끊어지고 이 땅에서 이 원수의 모든 이름이 절대로 기억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저주의 기도는 정말 완벽한 저주의 기도예요. 빠져나갈 틈이 없는 촘촘한 그런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저주의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참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다윗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나 같으면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혹시 나에게 이런 기도가 임할까 봐 감히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처절한 저주의 기도를 드렸을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너무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낸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나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떨어지는 피가 나지 않도록 꾹 부여잡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픈 것만큼 그 원수를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다윗만큼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조절되지 않는 분노, 나 자신도 깜짝 놀라는 나 자신의 모습들, 순간적인 욱하는 이러한 감정들, 그것에서 나오는 나의 말과 행동들, 그러한 미운 자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는 이미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분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분노의 말씀을 나눠가면서 나도 이런 분노를 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도 이러한 분노의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분노를 조절해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다윗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냐면 분노의 대상자를 밝히지 않는 분노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드렸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다윗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일까? 다윗이 이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09편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대상자를 다윗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를 떨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저주를 한다면 이름 뒤에다가 쌍욕을 붙여가지고 아무개 XX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의 기도를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9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이 다윗이 분노했던 그 저주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각자들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칼빈은 이 시편 109편 저주의 대상자가 도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울의 신하였고 목자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하고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궁을 떠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함께한 몇 사람과 같이 노비라는 땅으로 놉당에 가서 잠깐 피해 있었는데, 이 놉당이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먹을 것과 또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도액이 사울에게 그 모든 일들을 다 고자질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일러 바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돕고 무기까지 준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울은 놉당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놉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85명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가축까지도 다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죽인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미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를 도왔다는 이유로 성읍 전체의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앞장선 도액에 대해서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이 그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만약에 나의 부모를 죽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쉽게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히 도액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미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도액이 시편 109편 말씀에 저주의 대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요, 이 시편 109편 말씀에 저주의 대상자가 사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진 사람이었고, 또한 다윗이 피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또한 이 놉당의 모든 제사장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은 도액이었지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저주의 대상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요, 앞으로 미래적 저주시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미리 저주한 저주시가 시편 109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거처를 황폐하게, 그 직분을 타인이 탈취하게, 이게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이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한 것으로 봐서 다윗이 미래적 저주의 예언시로서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때 저주한 사람도 있었고 그의 아들 중에 그를 배신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지칭해서 저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확실하게 그 저주의 대상자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일부러 이 저주시의 대상자를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대상자가 있었을 거예요. 미운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 정말 옆에 있다면 내가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 칼을 들고 뒤쫓아가서 틈을 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얼른 들어가서 해하고 싶은 그런 대상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러한 미움과 그 감정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또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내가 챙겨야 될 가족들, 더 중요한 것들이 자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원수에게 묶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을 뒤쫓아다니면서 언젠가는 내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대상자를 품고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큰 바위 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워 있어도 편하지 않고 일어서 있어도 불편한 것이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큰 바위 덩어리가 계속해서 내 가슴 속에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일부러 분노의 대상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화가 다 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사람만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잘못은 없는가? 또 다른 어느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시대적 책임은 있지 않는가? 또 무슨 상황적인 책임은 있지 않은가?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분노의 대상자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분노의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늘 긴장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에 한 놈만 걸려봐라,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대상자, 그 대상자를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긴장감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유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의 분노는 내 분노의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 대상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가 이 분노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9편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분노하는 그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과 그 원수까지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불을 피우면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전자 뚜껑이 막 덜컥덜컥거리면서 금세 막 넘칠 것 같이 그렇게 물이 끓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을 꺼버리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전자는 조용해지죠. 그리고 그 뜨거웠던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 보면 가끔 우리가 이성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성적인 기도가 드려질 때가 있어요. 막 부르짖는 기도, 막 뜨거운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막 내 안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감성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토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이제는 그 마음속에 시원함과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이 뜨거워졌던 감성이 하나씩 식어지면서 다시 이성적인 나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저주의 기도, 앞에서는 막 용서가 되지 않고 금방이라도 옆에 있으면 찔러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저주의 기도였어요. 마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내가 그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뒤쫓아가면서 내 안에서 막 분노의 마음이 절제되지 아니하고 그 앞차를 막 뒤쫓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뒤쫓아갔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성을 되찾으면서 이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가셔서 이 시편 109편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기도는 감정적인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기도의 해결책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저녁에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따뜻한 손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눕혀놓고 그 아픈 배를 슬슬 문지르면서 그 배가 내려가기를 그렇게 했을 때 마치 그 얹혔던 것들이 다 소화가 되고 내려가서 아픈 배가 다 낫고 스르르 잠이 드는 것처럼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이것이 다른 어떤 것, 나 자신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 마음속에 그 원수와 같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그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그 분노의 마음이 다 내려앉아지고 분노의 마음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제는 원수가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며 그들은 수치를 당해도 나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제 대신 화관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분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무서운 저주를 했지만 그의 결론은 내가 대상자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였음을 고백하면서 원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해결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들, 질병의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이 모든 것을 다 떠맡기고 마녀사냥처럼 그 책임을 다 전가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아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피눈물 나는 이 아픔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때, 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이 분노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이제는 내가 먼저 고침을 받고 지금도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조절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대상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노가, 그런 분이, 억울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만 걸려봐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되고 세상 가운데 분노의 문제를 조절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국가적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땅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